드릴 말씀의 제목은 욥의 축복입니다. 욥의 축복. 욥기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42장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런데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에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페이지수로 760쪽 정도가 됩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소유물들을 소개했어요. 얼마만큼의 소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느냐.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요?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더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양이 현재 시세로 얼마나 될까 한번 제가 네이버로 봤더니 양 한 마리에 500마리 정도 된대요. 500만 원 정도 된대요. 양 한 마리에. 양고기 비싸서 못 먹어요. 500만 원 곱하기 7,000마리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350억이에요. 양값만. 낙타가 3,000마리라는데요. 낙타를 검색을 해봤더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래요. 그래서 중간 정도 2,000만 원 잡고 3,000마리 잡으니까 600억이에요. 낙타만 600억. 놀라지도 않아요. 소가 500결이래요. 한 결이는 2마리예요. 결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는요, 큰 소예요. 밭을 갈 수 있는 거. 밭을 갈 때 쟁기가기 위해서 결이로 2마리를 하나로 해서 이 밭을 가는 거거든요. 큰 소가 500마리예요. 소 한 마리, 제가 이렇게 큰 소 한 마리를 또 검색을 해봤더니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잖아요. 100억이에요. 100억. 결의로 셀 수 있는 소가 있다는 건, 큰 소가 있다는 건 작은 소가 있잖아요. 이거 작은 소는 빼고 큰 소만 그렇게 따지면 큰 소만 100억이라는 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래요. 나귀 한 마리가 한 300만 원 한대요. 3, 55, 15억이에요. 암나귀만 있겠어요, 나귀가? 순나귀도 있을 거고, 순나귀만 빼고 암나귀만 따질 때 15억이래요. 그래서 전부 합산을 해보니까 얼마 되는가 하면 1,065억이, 1,065억 원이에요. 말도 안 되네. 1,000억이에요, 1,000억. 65억 원은 그냥 깎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65억 원, 1,000억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1,000억이에요. 가축, 짐승만 1,000억인데요. 이거 그냥 기릅니까? 목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값은 더 비싸지 않겠어요? 짐승값이 1,000억인데, 그래, 그냥 쉽게 싸게 해가지고요. 짐승값하고 똑같이 그냥 1,000억이라 그래, 땅값이. 합치면 얼마예요? 2,000억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동방에서 으뜸가는 최고의 부자였더라. 거기다가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들 7에 딸 3명이에요.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정부시책에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제가 정부시책대로 한 명을 길렀더니 손자가 2명 있다 보니까요, 2명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명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둘이가 친구 삼아서 얼마나 좋아요. 둘보다는 셋이 좋고요, 셋보다는 넷이 좋은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애기 못 놓는다 그러더래요. 다 할 수 있어. 다시 제가 장가 가가지고 제가 나이가 어리다면은요,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놓고 싶어. 요번요, 여기 보니까 몇 명이에요? 10명이야. 아주 다복한 가정이에요. 거기다가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복 받은 겁니까? 자식이 많다고 해서 복입니까? 자녀도 많고 돈도 많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8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거예요. 1장 8절에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야, 대단하잖아요. 진짜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욥을 꼽았잖아요. 거기다가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본문 말씀 4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펼쳐보시면 42장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뒤에 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요, 42장 10절 그 후반부 뒤에 보니까 욥이 또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몇 절이요? 갑절이나 더 받았다. 그러면 양이 7,000마리라 그랬는데 양이 몇 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2724, 14,00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갑절이야. 엄청나. 오늘 오래토록 설교는 하지 않는데요, 그 뒤에 있는 말씀 시편의 욥기 바로 뒤에가 시편 아니에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편 1절이에요. 복을 주려고 그래도요,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주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러 올 때 빨리 찾아봐야지요. 그냥 자꾸 집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복을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복이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와 부자 이 얘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아무리 많이 모아봐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지 아니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모아놔도 고생만 했지 와라 그날로 끝장난다는 거예요. 모으는 것도 모으지만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해. 누림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 그 뒤에 2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편, 시편 2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여호와께, 제일 마지막요, 2편 12절 제일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 모두가 100%
100%가 다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가 누렸다는 거예요? 욥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누구가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욥의 축복이에요. 욥이 이런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욥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42장을 한번 보세요.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42장 5절입니다. 내가 욥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과거에는 내가 귀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냥 음성만 들었다는 거예요. 눈은 감고 그냥 들려주는 소리만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만 더하기 뭐예요? 눈으로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언제예요? 욥기서 1장 이후 말씀부터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41장까지 얘기를 해줘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요, 2천억, 몇천억 다 날려버렸어. 아들 다 죽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렸어. 몸은 만신창이야. 질병으로 가득해.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했더니 과거보다도 더 갑절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시편을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시편 찾아볼까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편, 욥기 바로 뒤에 있는 시편 18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시편 18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구약성경 812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지금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이거를요. 내가 환난 중에서 다윗의 환난이 어떤 겁니까? 장인이 사위를 경계하잖아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가 봐요. 이인자를 용납할 수가 없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수십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위에 18장, 이 시편 18편 위에 1절 위에 18편을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보세요. 그게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는 거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에요. 계속 쫓아와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고 했는데도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울이 얘기했는데 또다시 화살을 겨누잖아요. 또다시 칼을 겨누.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나중에는 어때요? 다윗이요, 자기의 아들까지도 배반을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18편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그런 환난 중에,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았어요. 환난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요. 환난 때문에 새벽에 기도해요. 환난 때문에 밤에도 기도해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고 환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똑똑히 보세요. 6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이 다윗의 소리를 들었어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기도도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요. 그러나 다윗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셨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 때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내가 지금의 모습, 코로나다, 뭐다, 바쁘다, 결국은요, 과거를 뒤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했을 때가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쁜 게요, 그렇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이 오히려 다윗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편, 이 시편 18편 그 뒤에 7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어주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7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들이 움직이고 말이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켜서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30절, 18편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나처럼 기도하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예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시편 18편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온리 유가 아니라 온리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듣는 신앙에서 더하기 보는 신앙, 분명히 확실히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했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일까?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난하고 비방하고 독설로 욥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했다,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거기다가 또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라.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준 게 아니라 뭐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드리죠. 아무나 못 드려요.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는 큰일 나죠. 우시야 왕도 문둥병 걸렸어요. 제사장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대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욥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 그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언제부터예요? 과거에 보세요. 가인, 아벨 제사 자기들도 드렸어요. 언제부터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모세 시대지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 시대를 추정하기를 사람들은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욥은 모세 시대 그 전에 족장 시대.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 그 시대의 그 후대의 어떤 사람들, 모세 시대 이전에. 그리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욥기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욥을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스 땅. 우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돔 땅은요 지금의 요르단을 얘기해요. 이방인이에요. 제사를 드렸어. 사실은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는데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극찬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가인처럼요, 예배하고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고, 우리 중에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겉모습만 예배 드리지, 가인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 사람을, 그들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회자, 장로님들 빈껍데기죠. 권사님? 진짜 권사님이세요?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어요. 사실 욥의 제사는요, 매일의 삶이 욥은요, 그게 제사였어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번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나 혼자 떠들라 이거래요. 알았어요. 이 믿음이, 우리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은요, 입만 열어도 그냥 아멘이에요. 이성적으로 듣는 게 영적으로 들어야죠. 세 번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4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12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42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에 되면은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시고 마지막에 또 아멘 또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이게 뭐 은혜를 받고가 아니라 이거 아멘만 할 수 있으면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제가 성경 읽었다고 생각하고 12절 읽을게요.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래도 안 해요. 그렇게 사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이고, 이거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웃는 이익이 웃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12절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차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속으로 한 건 소용없어요. 한 명당 안 한 것 같아요. 내 보니까. 이 생활이요, 우리 평상시 생활이, 이 은혜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한 분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참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꽉 물려가지고요. 언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년. 1장에 나왔던 1장의 욥을 소개했던 그 욥의 신앙의 상태, 그 모습이 말년이 돼서도 끝까지도 계속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제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 아멘은 과거야, 지금은 없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주님이 7 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 교회를 책망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7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뭡니까?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 교회는요 정의로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들과 투쟁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투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성품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결국은 어떻다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싸움하다가 싸움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업이 돼버렸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에게 대한 그 열심, 그거보다는 싸움하는 거,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 정의로운 거, 이게 자기의 본업이 되어버렸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처음에 더 뜨거웠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사랑, 이 뜨거움이 사라진 교회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나이든 아저씨들을 욕하잖아요. 좀 조롱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나이든 아저씨들을 조롱하는 단어가 뭐예요? 꼰대래. 꼰대 무슨 아재 뭐 이상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놈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걱정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죽어야 된대. 이유가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타인을 설득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시대의 흐름을 바로 파악하지 못해. 옛날 생각으로 가득해. 내 경험, 내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5살 할아버지야. 고집이 세지요. 말 안 들어. 75살의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항복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모세가 위대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80살의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4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42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 후에 말년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나이가 많아서 죽었지만 그러나 욥은 처음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욥이 더 큰 복, 더 큰 복을 받았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